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요. 하지만 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점점 자라갔고 사울은 그 자리에 정체되어 퇴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과 사울의 이런 차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담아두지 않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는가 이루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비극적인 쇠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도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당시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쩌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었고 그의 용모나 그의 능력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울은 탁월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가탄 막내였지요. 보잘것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다윗. 하지만 사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칭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이상의 것들을 사울에게 기대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들도 다 죽습니다. 자기도 전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사울도 다윗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할 다윗과 사울 그 그릇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의 인생과 신앙의 그릇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기록하며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하게 했어요? 번뇌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번뇌하게 했다는 얘기가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통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있는 상태로 만나는 거죠. 사울은 여호와가 떠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고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이 크게 사랑해서 그를 뭘로 삼았습니다?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기 드는 자 그러면 사울이 다윗에게 칼을 쥐어줬거나 자기의 호위무사로 삼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무기는 칼이 아니라 수금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수금을 들어서 연주하는 자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마다 사울에게서는 악령이 떠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했다, 상쾌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뭇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면 반드시 내 주변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가든지 불안을 조장합니다. 어디 가든지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어나게끔 생각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고 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를 치유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치유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저항이 만만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의 수금으로 찬양할 때는 잠잠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걷잡을 수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사실 사울은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결핍이라는 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 불렀을 때와 같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그렇게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딱 붙들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점점 자신의 영혼은 쇠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체험한 것이다, 그거라고 하는 사실만 붙들고 있지 사실 그의 영혼 속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고 싶어요. 사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믿음의 공식은 알고 있으나 영혼의 질병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은 알았어요. 은혜의 공식은 알았어요. 축복의 공식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에는 뭐가 있다? 영적 질병 증상이 있다. 껍데기는 남아있죠. 은혜의 껍데기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 안에 있어야 될 은혜의 알곡은 지금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사울이고, 사울은 그래서 두 가지의 질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질투고 두 번째는 좌절입니다. 껍데기는 있으나, 믿음의 공식은 있으나 그의 영혼 속에 이 질투와 좌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이 나타나자 결국 이 두 가지의 증상이 사울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질투의 물꼬를 튼 사건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이지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사울이, 여인들이 그냥 속삭인 거예요.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속삭이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는 거죠. 사실 이때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끝났다는 걸 이미 듣고 난 다음이에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너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뭐만 있을까? 이제 나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라고 하는 그런 적대, 시기, 질투,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다윗을 향한 살인까지 감행하는 모습,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은혜의 껍데기는 가지고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 마음의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영의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질투가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도발 앞에 사울은 꼼짝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은 출병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울은 막사 안에서 두려워하여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울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며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확신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질병 증상, 곧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낙담과 절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에게는 뭐는 남아 있었습니까? 믿음의 공식이요, 축복의 공식이요, 은혜의 껍데기요,
이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보십시오. 골리앗의 도발에 더 이상 가만히 할 수 없었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나서는 그 순간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간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가야 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축복의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절망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다윗이 간다고 하니 이런 것을 축복한다? 불가능해요. 여기에는 그 뭐가 남아있느냐? 믿음의 공식이요, 축복의 공식이요, 신앙의 모양만 남아있지 거기 안에는 알맹이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이 고백과 축복 때문에 다윗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얘기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식만 가지고 알맹이 하나 없는 사울은 질투와 절망의 인생의 내리막길로 향하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시작은 부족했다 할지라도 발전하여 자라가서 믿음의 알맹이를 채워가는 오르막 인생을 시작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뭇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내리막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과 신앙이 내리막이고 혹은 오르막인 것은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나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리막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르막입니다. 내리막은 편하죠. 하지만 오르막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내 인생이 내리막이 아닌 오르막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좌절하지 않지요. 좌절하면 내리막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죠. 문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내가 커버려서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축복하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잘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기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가르쳐줘서 합니까? 죄악된 본성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니 질투는 내리막이요, 축복은 오르막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내리막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르막인데 이 모든 오르막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오르막은 힘들지만 숨이 차지만 용기의 문턱을 넘어 대범과 비범의 강을 건너는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고, 내리막은 편하지만 질투의 길을 지나서 절망의 터널을 건너서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딜 길에 있으십니까? 솔직히 판단해 보세요. 왕관을 쓰고 있지만 허울 뿌린 그 관에 집착하며 자기 도취에 빠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오르막을 넘어 숨이 차지만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리막과 오르막길에서 사울과 다윗이 보여준 가장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래서 사울은 내리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막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그릇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그릇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이거 한 가지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오르막 인생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단 한 가지, 찬양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울의 인생에선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보인 것이 찬양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사울이 다윗의 수금 연주를 때문에 그렇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수금 연주는 사실 찬양이거든요. 다윗의 찬양을 통해 회복되었다는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찬양을 해주지 않으면 사울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만 상쾌하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악한 영에 계속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다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켰는데, 찬양이 멈춰지면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은 뭘 하신 것인가? 저는 영혼의 영양제와 긴급 수혈을 하셨다고 봐요. 사울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닙니다. 사울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사울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 도구를 누구를 쓰신 겁니까? 다윗의 찬양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제와 긴급 수혈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 자기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그 찬양이 나의 일상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찬양이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런 어떤 노력을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패배감에만 빠져 있을 뿐 자신은 할 만큼 다 했는데 억울하다는 둥,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계략과 모략과 슬수로 그의 영혼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의 손에는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는 뭐가 있었어요?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칼에 사울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손에는 언제나 수금이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임하는 인생의 선택지를 따라간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절망이 다가오고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막 쌓여오를 때 찬양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았기에 그의 인생은 오르막을 올라 승리의 정상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은 수금이 아닌 칼을 평생 들고 살았을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착각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해서 사울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절대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결국 칼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인생의 칼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집했지만 그 사람에 의하여 죽고 말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불순종 인생이라고. 목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이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한 사람이 무엇인가 말을 해도 순종과 순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분석을 먼저 하잖아요. 세상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밖에 모르면서, 사실 살아온 것도 잘 모르지 않으세요? 잘 모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에 허락하신 말씀에 대하여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한 번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였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요청하신 것 딱 한 가지, 아말렉 사람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의 가축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는 말씀. 사울에게 요청하신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어놨다, 보장했다.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진멸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나쁜 것만 정리하고 좋은 것은 자신이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그 순간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고,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진멸을 얘기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말을 붙들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길을 떠나는 길 속에 또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만나서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사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자신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들어보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말 같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진멸이지 더 좋은 것을 남겨 제사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 22절을 기억하지만 사실 2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3절을 잘 알아야 돼요. 23절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고집 안 꺾고 고집 불통이고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그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풋별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안 해도 우상에게 전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 그거 안 하지만 그런 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핸드폰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 이거 보시는 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점치는 죄와 같은 거, 불순종의 죄라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답니다.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한번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말은 잘할 뿐 실상 그의 일상에서는 자신의 삶과 믿음의 행보의 바탕이 뭐였어요? 불순종, 거역, 교만, 독불장군식, 그런 자세가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한번 이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잘못은 처차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큰 물줄기 제사에 대한 집례는 왕의 몫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몫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집례합니다. 선을 넘은 거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런 사울의 행동을 가볍게 여깁니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은 그 이면에 뭐도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울의 삶의 가치와 철학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제사는 예배라는 우산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울은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말씀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섬긴다는 건 그럼 뭐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마음을 꺾고 고집불통된 내가 하나님께 귀와 모든 것을 다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누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를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은연중에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줍니까? 사단에게 내어준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이 몸에 배어있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 결국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결국 사단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들어가 실체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 질병이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를 극대화시켜서 자기 인생의 절망의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을 하지 않자 자신의 영혼의 어두움에 자리하는 그 순간 그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저 멸망과 흑암의 내리막길에 반등 없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나 영혼의 햇살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쇠락과 급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되느냐?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했던 이 고백 안에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찾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사울과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잘 잡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영을 가꾸고 그 안에서 불순종의 가라지들을 정리하도록 뭘 한 거예요?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관리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집중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에게 뭐가 생겨납니까? 용기와 단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사울과 달리 계략과 술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떠합니까? 시작은 다윗보다 탁월했죠. 주님께 택함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지만 주님께 택함받았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택함을 왜 받았습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영혼 돌봄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집행관이 되고 행정관이 되고 모든 것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돌보지 않으면서 남은 돌보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택함을 받았으나 뭐합니까? 버림받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이 수금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수혈해 줬을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다시 맺으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 없이 오직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버려지는 것이죠. 뭇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남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하세요. 내 영혼 돌보세요. 남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 왜 신경 씁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 영혼을 돌보세요. 내 영혼을 관리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심이 많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백성인지 어떤 자녀인지 어떤 양인지 어떤 성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울과 같이 내리막 인생을 맛보게 될 거예요.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백성인지 어떤 자녀인지 어떤 성도인지 어떤 양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오르막길로 올라가죠. 숨은 비록 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호흡에 찬 것에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을 넣어주시며 너끈하게 정상에 올려두고 이제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끝을 보세요. 나는 지금 내리막으로 향하고 있는 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지, 아니면 오르막으로 올라가 승리하는 그 길 위에 발걸음을 올려두고 있는지. 내가 택함 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 안에 진짜가 있어야 돼요. 껍데기 안에 숨겨놓던 시기, 질투, 험담, 낭망, 절망, 원망, 이런 병을 안고 있는 영적 질병자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요. 회복해 달라고. 주여, 나를 돌보지 않았음을, 나는 돌본 적도 없으면서 누구를 돌보려고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허덕이고 있으면서 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합니까? 정말 남 걱정,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 걱정하세요. 대신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론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우리 모든 뭇별들이 인생과 신앙의 내리막길을 정돈하고 오르막길로 언제나 그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혹시나 내리막길로 향하여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그 불순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돈하시고, 주여 나에게 오르막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만이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출발은 사울은 아니라 막내 다윗이라 할지라도 내 끝은 사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다윗의 오르막의 길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